새해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희망찬 소식보다는 사실 끔찍하고 또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새해가 시작되고 우리나라는 보니까 야당 대표가 피습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새해부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습했습니다. 그래서 사망자도 있고 사상자도 생겼습니다. 또 일본에서는 진도 7.6의 강진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또 죽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는 이렇게 끔찍하고 가슴 아프고 또 황망한 소식들로 넘쳐납니다. 사실 멀리 갈 것도 없죠. 우리 주위에만 봐도 뭐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들려오곤 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따뜻한 손길, 이것이 더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사실 따뜻한 이야기, 따뜻한 위로 뭐 이런 것들은요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 따뜻한 손길 혹은 위로를 언제 받아본 것 같습니까? 지난 연말에 지인들에게 연말 인사 카드를 카톡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그 중에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이모님에게도 인사를 드렸습니다. 다음 날 이모님이 카톡이 왔어요. 너희도 건강해라 이렇게 하면서 카톡이 왔습니다. 그리고는 저희 자녀들, 우리 아이들 보고 싶다고 그렇게 하는 카톡이 왔어요. 이 이모님은요, 저희 외갓집 저희 어머니 쪽이 딸부자인데 5번째 이모입니다. 예, 저희 어머니가 셋째거든요. 처녀 때 잠깐 교회를 다닌 적이 있긴 해요. 어머니 따라서. 그렇지만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원을 갈 때였어요. 부모님 이제 다 돌아가시고 누나는 이제 막 시집 가고 시집 가가지고 또 합천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 있고 형은 취업을 그때 아파가지고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대학원을 이제 합격을 했지만 대학원 갈 등록금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이모님이 대학원 등록금이랑 그다음에 한 학기 정도를 지낼 수 있는 용돈을 주셨습니다. 아마 주님께서 목회자 되기를 기뻐하셨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이모님을 통해서 등록금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모님의 이 따뜻한 위로가 녹록치 않았던 그 신학의 길을 이제 막 접어들려고 했던 저에게 주셨던 따뜻한 하나님의 위로와도 같았습니다. 지난주는 나의 갈릴리 바다는 어디일까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의 갈릴리 바다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감격의 장소, 은혜의 장소, 회복의 장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갈릴리 바다가 왜 좋을까요? 그 갈릴리 바다가 왜 필요할까요? 그 갈릴리 바다가 좋은 진짜 이유가 뭘까요? 그 갈릴리 바다를 생각하면요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갈릴리 바다에 가면 누가 계실까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나의 갈릴리 바다가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갈릴리 바다에 계시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뭘까요? 예, 와서 밥을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 참 우리 뭐 표준어니까 고상하게 이야기해놨어요. 어떻게 해요? 와서 밥을 먹어라. 이렇게 고상하게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거를 실제 실생활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아 와서 밥을 먹어라라라 이렇게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뭐라고요? 와서 밥 먹어 이렇게 했을 거예요. 뭐 조금 더 부드러운 목소리일 수는 있지만 밥 먹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본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21장의 앞부분을 살펴보았는데요. 제자들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아
노력을 했지만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배 어디로 던져라고요? 오른편에 던져라 했더니 그물이 찢어지기 직전까지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육지였어요. 예수님이 세 번째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와서 밥 먹어, 이 말이었어요. 이 말을 들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작년에 저희 교회 오셔서 간증을 했던 정성구 목자님이라고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름이 사실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근데 머리 모양 생각하면은 기억이 딱 나실 수 있어요. 머리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여기만 딱 있으신 분 있었잖아요. 예. 예. 다른 분들도 그래요. 삼성 다니시는데 2만 명쯤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없대요. 자기는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머리 스타일 때문에. 그분이요. VIP를 전도하는 방법이 의외로 간단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보는 사람마다 밥 한 번 먹자. 밥 먹으러 와. 우리 집에 밥 먹으러 와. 사실 이 목자님이 있는 지역에 특수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직장 때문에 젊은 나이에 와서 지내고 있다 보니까 전부 다 어디 밥이 그립냐면 집밥이 그리워요. 하지만 밥 한 번 먹자는 다른 곳에서도 통할 수 있는 전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 밥 먹자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친해지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더 중요한 것은 정말 그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대접주고자 하는 마음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지면 그때부터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제자들도 동일합니다. 지금 몸이 너무 천근만근이에요. 거기다가 지칠 대로 지치고 피곤할 대로 피곤해요. 심지어는 뭐 하기도 해요? 허기가 지기도 합니다. 몸은 그 바닷물에 젖고 바람에 해서 얼어붙는 것 같이 뻣뻣하고 배는 고프고 기력은 없는 그때 예수님은 뭘 하셨습니까? 가장 먼저 한 것은요, 숯불을 피워 놓으셨어요. 밥 먹자 하면 제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 숯불 주위로 싹 모였겠죠. 그 숯불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가 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와 함께 제자들의 코를 막 자극하는 게 있어요. 그 뭘까요? 생선 굽는 냄새. 지금 예수님 생선을 굽고 계시거든요. 생선 굽는 냄새가 코를 막 자극하는 거예요. 빵과 생선이 차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밥 먹자라고 하는, 와서 밥 먹어 하는 이 말이 제자들의 귀에 어떻게 들렸을까요? 마치요, 구원의 음성 같지 않았을까요? 배는 고프고 춥기는 춥고 한 그때 따뜻한 불 앞에서 밥 먹자 이 소리는요, 구원의 음성과 같은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위로가요, 이보다 더 큰 격려가 없습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거, 그걸 지금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주고 계신 겁니다. 제가요, 사실 이렇게 당이 떨어지면 막 덜덜덜덜 떨어요. 근데 그래서 당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뭐 이렇게 뭘 막 먹습니다. 급하게 먹어요. 아마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허기가 질대로 지어 있던 제자들이 빵과 생선을 보고 어떻게 먹었을까요? 우아하게 이렇게 한 입씩 이렇게 먹었을까요? 정말 개걸스럽게 막 먹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 모두 기분 좋게 식사를 막 하고 마쳤어요. 그리고 오늘 15절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5절 말씀 볼까요? 거기에 보면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아침 식사가 다 끝났어요. 그때 예수님이요,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지금 예수님은요, 어떤 마음으로 이 질문을 하고 계실까요? 뭐 이런 마음일까요? 야, 베드로, 너 나를 배신한 적 있지? 그런데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거 지금 맞아? 이렇게 따지듯이 물으셨을까요? 아니면요, 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뭐 이러면서 비꼬으면서 비아냥거리시면서 예수님이 묻고 계신 걸까요? 네 내가 내를 사랑하는 건 난 모르겠다, 못 믿겠다 이러면서 의심하면서 지금 묻고 계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요, 숯불을 피우고 생선을 장만하고 굽는 수고를 하시면서 제자들의 필요를 채워 주신 것을 보면요, 그런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 물음이 베드로가 들을 때는 마치 전곡을 콱 찌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들키고 싶지 않았던 내 마음, 내 잘못, 그것을 예수님이요 다 까발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내가 비록 나를 모른다 부인하고 외면했지만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지, 용기가 없어서 그랬을 뿐이지, 그렇게 다독이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닐까요? 예수님은 여전히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십니다. 이 질문 안에는 예수님의 진한 사랑이 배어 있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 이 질문을 받는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할까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은 절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가 주님을 부인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주님, 제가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건 주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런 대답이 베드로의 대답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나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 질문을 나에게 하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지연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창경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나는 베드로처럼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해봤어요. 지연아, 넌 예수님을 사랑하니? 라고 물었어요. 사실 머뭇거려지더라고요. 왜 머뭇거려지지? 내가 진짜 사랑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생각을 바꿔봤습니다. 반대로 예수님 묻는 것 같았어요. 지연아, 너 나를 미워하니? 너 나를 싫어하니? 그렇게 물으시는 주님 앞에 내가 저 주님 싫어요, 저 미워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저 주님 미워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질문을 다시 해봅니다. 지연아, 너는 나를 사랑하니? 제가요, 네 주님, 저 주님 사랑해요. 제가 주님 사랑하고 있네요. 주님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래 베드로, 너 내 마음 내가 알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사명 감당해보자. 그 사명은 내 양을 먹이는 거야. 뭐 이런 뉘앙스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들은 때 베드로의 마음에도요, 부인한 것에 대한 죄송함과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때문에 뭉클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면 참 좋겠어요.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가 대답해요. 예,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끝나면 되는데요. 예수님이 또 물으세요. 또 물으시는데 똑같이 물으세요. 두 번째로 어떻게 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요. 똑같이 대답합니다. 그러고 났더니 예수님이 또 물으세요. 총 몇 번을 물으셨을까요? 3번을 물으십니다. 아니, 한 번에 끝나면 좋았을 건데 그 이후로도 2번을 똑같은 질문을 계속하고 계시니까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대답을 하면서. 아니, 살짝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면 좀 짜증이 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물으시는 예수님은 계속 의식이 되고 믿지 못해서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치 그 예수님의 질문에는요, 이 베드로의 마음에 있는 상처와 같이 내가 주님을 부인했어라고 하는,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내가 주님을 부인했어라고 하는 그 흔적이 있잖아요. 부인의 흔적. 그 예수님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마다 마치 무엇하고 계시는 것 같으냐면 그 흔적들을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메워가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메웠어요. 2번 메웠어요.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물으시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부인해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부담감과 억누를 수 없는 그 죄책감을 무엇으로 덮고 메워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덮고 메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못 믿고 의심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자꾸만 사랑이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내 사랑 안에서 네가 진짜 자유하기를 원하고 진짜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 누리기를 원해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계속해서 질문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처음에는 이게 뭐야?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답을 할수록, 고백을 할수록 내 안에 부인의 아픔이, 상처가 지워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때 터져 나오는 눈물의 고백이 베드로 되게 하지 않았을까요? 마지막에 보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이에요. 18절에 보면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네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 양을 먹이는 일, 즉 복음을 전하면 고난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팔을 벌린단 말이요,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팔을 이렇게 벌렸거든요. 그것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자신의 삶을 복음을 위한 순교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이처럼 죽을 수 있다고, 십자가에 죽을 수 없다고 하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다라고 하는 구전이 내려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삶이, 제자의 삶이 어떻게 180도 달라질 수가 있었죠? 예수의 사랑이 제자들에게 흘러왔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자신들을 먹이시는 그 사랑이 흘러왔고 그 사랑을 먹었어요. 그러니 이제 사랑으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몇 번 나타나셨다고요? 3번 나타나셨어요. 근데 첫 번째도 2번째 나타나셨을 때에도 전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여전히 무서워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요, 이상하게 이
예수님이 세 번째 나타나신 그 이후에 제자들의 삶이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에 맞설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서두에 뉴질랜드 이모님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를 잘 챙겨주시는 이모님이세요. 이모님이 6명 있는데 그 중에 5번째라고 했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3번째거든요. 나이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 말은 이모님에게 조카들이 저희 말고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저를 챙기고 우리 가정을 기억하고 아이들을 보고 싶다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돌아가신 어머니가요, 셋째인데 5째 이모를 시집갈 때까지 잘 챙겼어요. 그리고 시집갈 때도 마치 친정엄마가 딸을 챙기는 것처럼 시집갈 것들을 준비하는 것들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집을 장만하는 뭐 이런 것까지 어머니가 많이 도와줬어요. 이모님이 저희 어머니로부터 그 사랑을 받았어요. 받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저를 바라보고 저희 가정을 바라보시고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겁니다. 세상에서도요, 사랑이 주어지면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하물며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흘러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창경 형제가 아제르바이잔으로 갑니다. 창경 형제 뭐 할 수 있을까요? 창경 형제가 받은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아제르바이잔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뭘까요? 설교 제목이 사랑이 사랑으로 해.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여기 나와 있죠. 제자 훈련 방식이에요. 뭐 한 사람이 뭐 한다고요? 받아본 사람이 사랑한다고. 본 게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은 뭐라고요? 보고 배우는 거. 내가 받은 사랑이 나의 사랑을 받을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 나의 VIP에게 사랑으로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있습니까? 오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에게 어떤 사랑을 받은 사람일까요? 내가 받은 사랑, 그게 뭘까요? 그 사랑이 내 자녀에게, 내 남편과 아내에게, 내 부모님에게, 내 친척들에게 무엇으로 흘러가야 돼요? 사랑으로 흘러가야 돼요. 그 사랑이 사랑으로 흘러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랑으로 가득하고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